신랄 같은 희망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파산 위기에 한 사장님이 백방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창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이 친구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들어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려다가 참고 참았는데 정작 도와준다는 그 친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기다린 내가 바보지.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할 때가 있죠. 1952년 10월 척후병으로 나섰던 23살 유영복 상병은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미군들은 하나씩 풀려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갑자기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요. 영하 30도의 추위에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사계절을 버팁니다. 새해가 되면 풀려나겠지. 10년 안에는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야. 그 기대로 50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저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70세 때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희망이란 뭘까요? 이사야 21장 10절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에게 묻는 대화가 나옵니다.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이 트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언제 풀려나가겠느냐? 언제 돌아가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 분명히 오지만 또다시 밤도 오리라. 해방은 되지만 여전히 고난의 사건들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허망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 안에서 희망의 아침이 반복적으로 생겨나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어야 반복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내 마음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가능한 것을 계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대상과 목표만 주시하고 있으면 금방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쓰러지지 않기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일이죠. 그러면 기다림은 막연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 현실을 껴안고 이겨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봄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작은 씨앗은 무턱대고 따스한 봄바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냉기와 싸우면서 생명의 사투를 통해서 싹을 틔워내는 것이 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말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희대의 악인 하만은 악랄한 계략으로 유대인 학살을 기획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진언해요. 전하, 온 나라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민족을 진멸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왕이 듣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하만의 계획을 승인합니다. 하만은 학살의 디데이를 잡고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지요. 이 계획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됩니다. 모골이 송연해졌지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에게 진언을 올리려고 해도 왕 주위에는 하만의 그 일당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소를 보내도 왕이 듣지를 못합니다. 언로가 막혔다고 하죠. 왕은 국정을 이 간신에게 맡기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합니다.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럴 때 대궐 앞으로 상소를 올리면서 무릎 꿇죠. 그때 옆에 도끼 한 자루를 탁 갖다 놓고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상소를 임금이 읽지 않으면 차라리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소서, 이 결기가 서려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첫 절을 4절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3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습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참 기박힌 대조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죽음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옵니다. 그런데 왕은 간신과 함께 술에 진탕 취해 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무릎 꿇고 통곡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예배한 모습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가깝게 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도 발버둥칩니다. 우리도 통곡합니다. 특별히 현대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아주 특별하게 읽습니다. 수천 년 전 하만이 기획했던 대량 학살, 그 학살을 히틀러가 실행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끔찍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에스더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내렸던 그 불벼락을 하만 같은 악인에게 확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하늘에 멈춰 서고 뜨인 돌 하나가 거대한 우상을 박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 수산성의 벽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확 무너뜨리면 모든 악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가슴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그냥 그 어려운 난관들을 확 뛰어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부도 직전에 회사가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선교 대회로 1박 2일 동안 전남 영광과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은 전국에서 최대 순교 지역입니다. 영광군에서만 196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염산교회, 상월교회, 야월교회, 이 곳곳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신사참배로 교회 예배당이 폐쇄되었다가 해방되어서 성도들이 모여 새롭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양숙 또 허수길, 이 두 영수가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고 믿음으로 잘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몰려온 인민군과 또 동조 세력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성도들이 처형당하기 시작합니다. 배 위에 커다란 바위를 묶어놓고 물속에, 바닷속에 수장시킵니다. 큰 구덩이를 파놓고 젊은이들을 몰아놓고 생매장시켰어요. 굴비처럼 사람들을, 성도들을 엮어다가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65명 성도 전원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불태워 버립니다. 한국 교회사에 전 교인이 순교한 사건은 야월교회가 유일합니다. 야월리 주민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죽음부터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주민들이 침묵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던 염산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주일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염산교회도 77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1975년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한 성도들이 모여 빨간 벽돌의 작은 교회를 다시 짓습니다. 살아남은 교인들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순교비에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마지막 일정은 신안 앞바다 있는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선교 기념교회였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신안 앞바다의 작은 섬들을 1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당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전혀 없었죠. 썰물 때가 되면 이제 갯벌이 쫙 드러납니다. 갯벌은 너무 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두길이라고 징검다리처럼 커다란 이 돌들을 이렇게 놓아둡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노들길에 그 바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람 부는 갯벌에 한복이 휘날리면서 복음을 들고 그 먼 길을 계속해서 다닙니다. 그 길에 집배원이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산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랑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줄잡아 수백 명에 이릅니다. 당시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던 전도사님이 목포의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국군이 목포에 상륙하자 전도사님이 풀려났죠. 그래서 증도에는 여전히 인민군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사코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잡혀서 그 증도 갯벌 앞에서 순교당할 때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여기 있는 이 어린 백전도사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은 살려주시오. 그 말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도로 옆에 순교비, 바로 그 전사님이 순교했던 그 장소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그 쓰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순교 신앙은 엄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 그 소원이 무참히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야월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중영 전도사님도 참으로 그 시골 안악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글귀가 마음속에 어른어른 거렸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란 소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가사키 그 해변에서 순교한 그 성도들을 보며 한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바다는 저리도 푸릅니다.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바다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가 더 깊은 슬픔을 우리에게 자아냅니다. 그러나 순교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닙니다. 순교를 죽음에만 집중하면 그 사건은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순교의 목표는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어원은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진실을 가로막는다면 그 죽음으로 진실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첫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근데 바로 뒷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벨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그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순교의 모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보세요. 대궐 밖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모르드게,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구중 궁궐 한가운데 앉아있는 에스더, 이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둘이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는 초소의 초본을 봐라. 너는 왕에게 구해서 이 민족을 구해야 한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수상궁 안뜰을 밟는 자는 누구나 죽습니다.
왕비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 30일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왕이 불러줘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의 말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은 여전히 밤입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잊혀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느냐? 너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아니냐? 지금 이 순간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때에 있다.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기르시고 너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이때가 아니느냐? 우리에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학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때입니까? 취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때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입니까? 우리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바로 그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평범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시간을 비범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도약하는 경험을 마련해 주십니다. 내가 학교에 진학하는 이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순교신앙은 어느 한순간 죽음을 이겨내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순교신앙의 핵심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순교입니다. 매일 다시 일어납니다. 매일 다시 깨닫습니다. 매일 다시 나를 부인합니다. 매일 다시 결단합니다. 매일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내 영혼이 새벽으로 밝아지는 일, 또다시 칠흑 같은 밤이 우리의 영혼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창조하십니다.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딱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구름 속으로 빠져들고
또 벼랑 끝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는 이미 죽음과 삶이 하나입니다. 나는 그 죽음을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외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죽음입니까?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증인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삶이 부활하는 것, 믿음이 부활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수산성으로 가는 에스더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입니까?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의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순교의 시대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도 믿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수없이 믿음의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순교자와 살아있는 순교자 사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에스더는 수산궁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은 경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무엇을 주저합니까? 무엇을 수치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십자가 생명의 증인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선포, 그 선포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선포 자체가 단련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선포 자체가 종말 신앙의 바로 표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소망의 빛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산궁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에스더를 보며 우리의 삶 속에 넘지 못할 경계와 벽과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